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 성경은 147쪽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리리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참 세상이 많이 복잡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세상은 옛날처럼 그렇게 순조롭게 선하게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원치 않는 곳으로도 자꾸 가게 되고 내 마음, 내 생각, 내 어떤 행동에 관계없이 사건, 사고는 자주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참 한 주일 동안 우리에게 아무 사고 없이 이렇게 예배당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내 삶 속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지요. 여러분, 그럴 때 말입니다. 어떤 육체적인 어떤 이런 사고, 그래서 육체의 어떤 이런 아픔 같은 것은 상처는 병원에 가서 치유를 하면 또 받을 수가 있지요. 그러나 정신적인 트라우마랄지 영적인 문제랄지 이런 것도 우리가 원치 않음 속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것을 상처를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치유를 받을 수가 있을까? 저 마음속에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상처들, 아주 오래전에 옛날에 받았던 이 상처가 아직도 해결되어지지 못하고 내 인생을 끝없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런 상처들 말입니다. 아니, 또한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아픈 부위들을 치유를 받아야 될 것인데, 여러분, 이런 영적인 거나 어떤 이런 마음 정신적인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치유할 수가 있는 분이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가까이 나가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 그 복으로 우리에 있는 상처, 내 안에 있는 이 상처들을 치유를 이렇게 받게 되어지는데, 저는 오늘 이 예배가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예배로 인하여서 우리의 상처들이 치유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 하나님께 치유를 받는 이 길은 그래서 많은 것보다 가장 큰 게 예배더라 이 말입니다. 한 번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예배를 드려왔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예배를 또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지 오늘 생각을 말씀 통해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탄생을 하고 인간이 처음부터 시작되는 인류가 시작되는 곳에서는 어김없이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여호와 야훼 이것을 알기 이전에 모든 인간은 어떤 신이라고 하는 앞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이 아주 문명이 오래된 미개이다 할지라도 저 어떤 산골 속에 산 속에 묻혀 있는 어떤 부족이다 할지라도 어김없이 거기에는 신이 존재했고 그 앞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고 있는 이 하나님도 여기 어김없이 제사를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오늘 우리가 1장 1절을 읽었는데 이 레위기는 제사법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1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5개의 제사의 종류가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소상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그런 제사법을 제정을 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줬던 것이죠. 오늘 그 대표적인 이 제사가 5가지인데 그 첫 번째가 번제였던 것입니다.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불로 태워서 드려지는 제사였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소제입니다. 이 소제라고 하는 것은 이 곡물, 이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화목제였습니다. 그야말로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하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 이웃들과 화목하기 위한 그런 제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속죄제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속건제였습니다. 이 속건제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이 성물들이 있는데 그 성물을 함부로 만져서 부정하게 됐을 때에 다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 사함을 받는, 이것을 속건제사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의 첫 번째는 그래서 예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섬기는 그 신, 그 하나님께 내 자신이 진심으로 경배하는 행위를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경외를 표하는 것, 그게 예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바른 예배, 올바른 예배 말입니다. 이 올바른 바른 예배를 드려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만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복들이 있습니다. 그 복들을 이제 우리가 또 받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오늘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말입니다, 구약에서 드려지는 그 5가지 예배하고는 사뭇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짐승을 잡지는 않습니다. 곡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레위기에서 말씀하는 그 제사법과는 사뭇 다르기는 하지만,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려지는 이 말씀의 이 초점, 이 설교의 이 초점은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것인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냐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각색해서 풀어서 설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다 나올 수는 있어요. 어느 누구나 다 나와야도 되겠고요. 하나님 앞에 다 나올 수는 있지만, 그러나 모두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나왔다 해서 그 예배를 다 받으신가? 그러시지는 않아요. 모두가 다 나와서 예배 자리에는 참석을 하지만 누구의 예배는 받으시고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않으실 거예요. 목회자 입장 속에서는 그게 마음이 아프죠. 우리 모두가 드려지는
지금 여러분 이 예배 하나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 예배 시간에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이게 중요해요. 내 마음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예배를 여러분 나오는 분들은 모두가 다 재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러나 그 예물이 하나님께 연락이 되는가? 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헌금으로 예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다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그렇지는 않더라 이 말입니다. 자, 이거를 성경에서 보게 되면 창세기 4장에서 나옵니다.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예배의 중요성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를 않으셨다 이 말입니다. 가인의 예물은 받지를 않으셨어요. 그도 예물을 가지고 나왔는데 말입니다.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희한한 것은요, 예배를 잘못 드려지게 되어지면 그 이유가 복잡해져요. 마음이 복잡해져요. 그래서 가인은 그 예배를 잘못 드림으로 인하여서 살인까지도 저질리게 되어집니다. 자기 아우를 죽이게 되어지지요. 이거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이 예배가 중요한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데,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에 이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보게 되어지면은 가인은 그냥 자기 땅에서 소산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렸어요. 아벨은 자기가 키운 양의 첫 새끼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렸어요. 이 차이인데,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여기에서 거기서 나옵니다. 정성. 가인의 예배 속에서는 준비와 정성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준비와 정성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정성스럽게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올려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는 감동과 그리고 정성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참 이렇게 생각해 보니 옛날에 우리 선배들이, 선조들이 신앙생활을 했을 때에 헌금 하나를 해도 1,000원짜리 하나를 하고 10,000원짜리 한 장을 하더라도 그냥 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잖아요. 저녁에 다 다렸죠. 깨끗하게 다려서 그렇게 올렸죠. 정말 정성이에요. 값어치는 똑같다 할지라도 정성으로 드렸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어떤 분은 헌금을 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새 돈을 준비를 해서 올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헌금 개수를 하시는 분들은 사뭇 다르실 거예요. 새 돈, 정성스러운 돈을 아마 만지면 다르실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말입니다. 예배가 막 기쁩니까? 별로 안 기쁘신 것 같아요. 이 예배, 주일 예배 말이에요. 기다려졌습니까? 이분들만 기다려요. 대부분 이쪽에서, 정말 여러분 예배가 기다려지고 기쁘고 감사하고 마음속에서 막 뭔가 움직여지는, 감동이 되어지는 그런 예배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지겹다,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지는가? 불편하게 여겨지는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들 중에서 정말 경계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배 매너리즘인데, 이거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실래요? 지금 여러분이 예배당에 들어오셨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앉아있는 좌석이 있잖아요. 거기에 누가 딱 앉아 있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조금 불편하지 않으세요?
괜찮다 하면 좋고요. 정말 괜찮다고 하면 그거예요. 그럴 수가 있지. 저 은혜의 자리인데 저분이 먼저 앉아버렸네. 그렇게 뭐 생각을 하고 옆에 앉으면 좋지요. 그런데 그냥 내 자리에 누가 앉으면 마음이 좀 불편해. 그냥 불편해. 말은 하지 않지만 그냥 조금 불편합니다. 그냥 싫어요. 참지 못합니다. 그런 불편함에 대해서 말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냥 우리는 내가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내가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런 여러분 우리들이 있지 않는가?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는가? 카페에 가서 여러분 앉아서 얘기를 하면 1시간이 훅 지나요. 2시간이 지나요. 시간이 가는 게 아까워요. 일어서기가 아까워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시간 1시간이 지나면 몸이 이제 뒤틀리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길어? 예배 시간이 조금만 길어도 마음이 불편해지고 짜증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매너리즘에 빠진 현상이에요. 모습이에요. 사실 지역적으로 조금 차이는 나지만 부산은 보편적으로 시간이 1시간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1시간 반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도 조금 길게 하니까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저대로 이제 그게 몸이 이게 그렇게 돼서 이렇게 예배를 한번 드렸는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당회에서 심각하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몇 분까지 광고 시간을 그러면은 이 예배 시간에 넣어야 될 건가 말해야 될 건가 막 이런 것까지 얘기한 적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렇게 뭔가 길들여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어느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고 봐집니다. 목사, 안 그러면 예배위원, 안 그러면 우리 찬양대, 이 사람들만이 예배를 이렇게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정성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가운을 입은 사람들만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는가요? 지금 여기 앞에 앉아 있는 분들만 정성 아니요. 저 뒷좌석에 앉으시는 분들도 정성으로 같이 똑같이 예배를 드려야 돼요. 감동은 하나님과 내가 통하는 것이고 정성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정성스럽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예배에 오실 때 이미 여러분 집에서부터 예배는 시작이 된 거예요. 아니 어떤 분은 저 같은 경우는 오늘의 이 설교는 오늘 여기에서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아니라 저는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링 위에서 시합을 하는데 거기 승패는 이미 나져 있어요. 이기고 지는 것은 이미 끝난 거예요. 선수가 올라오기 전에 다 끝난 거예요. 어떻게 연습을 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도 마찬가지죠. 이미 우리는 삶 속에서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고 오늘 여기에서는 확인할 뿐입니다. 정말 예배의 삶으로 살았던 분들, 예배적인 마음으로 예배자의 삶으로 일주일간 살았던 분들, 오늘 이 예배가 정말 감격할 거예요. 정말 기다림일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올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그래서 정성으로 다 준비를 합니다. 미리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그런 감동 있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이거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 실제적인 우리 육체 말입니다. 몸이 드려진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장에
1절에서부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드린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 우리가 한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그래서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우리의 이름을 출석을 부를 거예요. 주일마다 부르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누구 이름을 부를 것인데, 누구는 이부자리에서, 누구는 돈 버는 자리에서, 누구는 노는 자리에서, 취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예, 네, 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말이에요. 예배는 감동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예배 말입니다. 나의 만족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예배는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가 되어야 돼요. 내 기쁨으로 드려지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느 50 묵은 남자가 70 묵은 어머니에게 저 교회 가기 싫어요. 왜? 그러니까 나 주일날 나도 늦잠 좀 자고 싶어요. 또 주일에 가면은 장로님의 기도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가기 싫다는 거예요. 또 성가대 듣기 싫어요. 찬양대가 듣기 싫어요. 왜? 너무 음이 안 맞아요. 그래서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래도 가야 한다. 왜?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정적인 거, 너는 그 교회 담임 목사 아니냐? 가야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내가 여러분 기쁘지 않아서 교회 안 가고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 기쁨, 내 만족을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 치유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떤 거냐면 예배 딱 나왔을 때의 생각의 첫 번째, 속죄의 은혜로 드려져야 됩니다. 속죄를 믿는 예배예요.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속죄의 은혜를 믿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보시면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지요. 가축을 잡습니다. 짐승을 근데 잡기 이전에 한 행위가 있어요. 그냥 잡는 게 아니에요. 물론 흠이 없고 이걸 다 검사를 하죠, 제사장이. 그러나 그 이전에 뭐가 있느냐면 짐승을 잡기 이전에 안수기도를 합니다. 안수기도를 하면서 내 죄가 이제 이 짐승이 대신 져준다. 이 짐승이 피를 흘림으로 인하여서 내 죄를 대신 사한다라는 의미로 안수기도를 합니다. 제 싹은 이 피로 사함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 피를 이렇게 흘림이 있지요. 그럼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내 죄가 사해졌구나. 짐승이 피 흘러 죽음으로 인해서 내 피가 이제 그 피로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도가 그렇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짐승을 잡아야 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9장 12절에 이렇게 나오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이 제물이 되어 주셨다.
이것을 믿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예배자는 이것을 믿고 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가 뭐냐? 주님께서는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속죄가 되셨잖아요. 우리가 속죄를 받았잖아요. 내 대신 죽으신 거잖아요. 이 말은 내가 죽음으로 주님 앞에 선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예배가 되는 거구나 이 말이에요. 내가 죽는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겁니다.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겁니다. 레위기에서는 소나 양을 이렇게 제물로 드렸는데 여러분 이 제물이 뭐예요? 우리의 자신이에요. 그가 내다 이거예요. 그래서 안수를 하고 내 대신이다 이거예요. 내 자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오는 것도 그래서 와서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내 자신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나는 죽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여러분 이게 예배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 6절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수깡이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해망문 앞 제단 이 사방에 뿌릴 것이고 그는 또 그 제물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여러분 죽음이잖아요. 이 제물이 완전히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죽어야 예배가 되는 거구나. 예배다워지는 거구나.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이 예배는 받으시는 거구나. 이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한번 보십시오. 아직도 내가 상한 마음이 있어요. 상한 심령이 있어요. 그냥 오다가 무슨 남편하고 부부지간에 싸웠던 안 그러면 하여튼 마음이 많이 그냥 복잡해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완전히 내려놔야 돼요. 완전히 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해결되어지지 않는 이 감정, 아직 내 속에 상처가 있는 감정,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예배가 안 된다면은 그 부정적인 것이 죽어야 돼요. 미워하는 것이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야 예배가 산다 이 말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자존심 이런 것들이 여러분 다 주님 앞에서 온전히 죽고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전에 우리는 꼭 예배 순서에다가 회개 순서를 넣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한 주일 동안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자복하는 거예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받으시기 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만 하면, 고백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 전에 이렇게 회개하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어떤 예배를 드리는가? 내 만족입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루 종일 되는 일이 안 될 것 같아서 예배를 드립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이 연락하시는,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속죄 은혜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죽으십시오. 오직 주님만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여기서 보게 되면 예배에는 여러분 분명하게 내려오는 은혜가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배가 있고 올려지는 예배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지요. 먼저 여러분 내려오는 예배보다는 올려지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먼저 올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올려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 내려오는 것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려오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9절을 보면은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리리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향으로 올려드린단 말입니다. 예배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가만히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의 이 순서지를 보면 이것 제가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학적으로 드려지는 게 이 순서가 다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를 잘 각색을 해서 우리 교회에 맞게끔 적용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예배 순서를 보게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은혜, 어떤 이런 복, 여러분 이것 앞에 그가 앞서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순서에는 예물을 먼저 드려지는 그 교회도 있습니다. 아예 예물을 먼저 올려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다. 레위기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고 말씀하셨죠? 레위기에서는 오늘 이 본문에서는 향기로운 냄새라고 했습니다. 향기로운 냄새라. 그럼 향기로운 냄새를 내기 위해서는 번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 번제물을 태우니까 이 번제물을 태워야 되는데 그 번제물은 누가 준비를 해요? 내가 준비를 하는 거입니다. 여러분 내가 준비를 해서 그 번제물을 태워서 향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여러분 내가 준비할 것들이 예배에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린다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찬양을 듣는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요. 기도를 내 대신해서 올린다. 기도를 드린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지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보다도 예배는 내 자신이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재물을 먼저 올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이 재물을 잡습니다. 이 재물의 각을 뜨는 거입니다. 그리고 그 각을 떠서 올려드립니다. 이게 향기로운 향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나에게 여러분 이런 헌신과 이런 정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헌신과 정성이죠. 예배할 때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예배할 때 오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다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오실 때에 내 마음속에 어떤 감사로 지금 예배를 올려드립니까? 어떤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는 거입니까?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날마다 여러분 우리를 보호해 주셨어요. 우리를 날마다 지켜주셨어요.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주일 동안 내 삶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이에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감사를 올릴 줄 아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사람은
참 이상해요. 내버려 두면 가만히 놔두면 꼭 고무줄 같아. 쏙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계속 가요. 놔두면 가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자꾸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향적인 이 본성을 자꾸 내가 끄집어 올립니다. 내 자신을 끄집어 올립니다. 내 자신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상향적인 이런 본성으로 여러분 우리가 바꿔가려고 노력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에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내 자신을 자꾸 상향적으로 끌려고 내 자신을 부추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렇게 나가게 된 사람들, 여러분 이러면은요 그 사람에게는 향기가 나게 되어지는데, 자 보십시다. 그 향기는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그 마음 속에서 그런 어떤 그 열망, 열정,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첫 번째 이 표정으로 그대로 나옵니다. 얼굴의 표정으로 나와요. 오늘 아침에 부목사님, 목사님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래요. 와, 그러니까 얼굴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아, 내가 간밤에 시달렸는가 보다. 제가 간밤에 시달리는 것은 요가 안 되면 시달리는 거예요. 설교가 마무리가 안 되면 시달리는 거예요. 몸부림치죠. 얼굴이 푸석한가 봐요. 많이 피곤해서 그런가 보네 하고 이제 말았는데, 마음에 있는 것이 얼굴의 표정으로 여러분 그대로 나옵니다. 두 번째는 입술의 열매로 나옵니다. 마음속에 있는 게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행동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예수의 향기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향하는 열망이 가득 차 보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얼굴로, 입술로, 여러분의 모든 행동의 삶으로 그게 나타나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향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넉넉하게 모십시오. 예수님을 충만하게 한번 모셔보십시오.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늘 감사를 한번 충만하게 보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향기나는 제물이 될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실패하면은 우리의 인생은 실패한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가 성공되어지면 내 인생은 성공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배에 생명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한 번 드려지는 오늘 이 예배가 내 예배 마지막이라,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한 주일 동안 준비하여서 한번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정성을 다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내로기 이전에 내 것을 먼저 올려드려지는 그런 예배, 여러분 그런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늘에서 풍성하게 내려지는 그 은혜와 그 복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영혼,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심령, 이거의 상처들이 다 치유함을 받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또 내리실 그 많은 은혜와 복들을 준비하시는 주님,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참으로 복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면서 드려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영육의 상처들이 치유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